오늘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8주년 맞아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는교회가 8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도들은 공감하지 않는데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주는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그 모든 환난 풍파 없이 주는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늘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는교회 처음 세워질 당시에 제가 썼던 그 사역일기, 그 준비하는 동안에 있었던 사역일기들 계속적으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몇 차례 공통된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걸어왔던 길인데 결국에 보니까 8주년 되었을 때 돌아보면서 한마디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특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선택부터 그들의 방황 가운데 건지고 인도하고 세우고 키우고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 성도들 중에 우리 최고령이신 우리 신유균 집사님 계신데 신유균 집사님도 돌아보시면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돌아보니 내 인생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는교회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개개인의 삶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 여러분에게 나눈다면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신 하나님. 지나온 길에 슬며시 돌아보는 거예요. 8주년 되니까 제가 슬며시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 속에, 코로나19 속에 우리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려움과 절망과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모욕과 모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지금 묶이고 이번 주에 발의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 주에 이제 입법 발의돼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통과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교회들이 반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이름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내일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주년을 맞이하는 주는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내가 다 했다라고요.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작고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선택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선택 기준은 가진 게 많아야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그를 선택해요. 주는교회에서도 부교육자들을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그냥 보통 한 사람씩 이렇게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끔씩은 이력서가 동시에 몇 장씩 막 들어와요. 그렇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역자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면접을 보고 테스트를 합니다. 자, 설교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어눌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말이 유창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말이 유창한 사람을 뽑겠죠. 무언가 배운 것이 이력서를 보니까 많은 사람을 뽑을까요? 적은 사람을 뽑을까요? 기왕이면 이력서에 적힌 게 많은 사람을 뽑겠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능력이 많으면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일부러 많이 배운 사람 필요 없고, 일부러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지 못하고 바보 같고 정말 사람들이 경멸할 수 있는 수준이 낮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택하심으로, 능력을 부으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굉장히 작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 작은 족속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오병의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인데 그걸 갖다가 야, 이거밖에 없어? 이 작은 거?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임.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작은 그냥 한 부족이었어요. 한 집안 사람들, 그 정도.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200만 명이 되어지는 번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근의 때에도 번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우리 지금 배우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는 큰 자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큰 자가 될지어다. 세상의 이치로는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는 교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설교가 뛰어나요. 저는 설교가 좀 딱딱한 편이라고 주일날은 생각이 되는데 그분은 너무 유창한 거예요. 아는 지식도 많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설교자라니까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던 중에 심각한 고민 끝에 포기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서 문제없이 잘 서려고 한다면 최소한 7억은 갖고 시작해야 된다. 7억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수중해 보니까 7억이 없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아무리 권면을 해봐도 7억이 마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억이 안 되면 나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수요가 많고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본문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극히 작고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으시더라는 거죠. 제가요, 교회를 세워보니까 공감이 되는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교회 세우려면 7억 정도는 있어야 돼.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주는 교회를 세울 때요, 저에겐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2개 호실인데 이곳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요, 현찰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 4장으로 뽑을 대로 다 뽑아서 3,500만 원 만들어서 그걸로 계약금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배짱을 가지고 여기 교회에 계약했다고 자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와 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손, 제 손에 정말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데 8주년이 지난 지금 주는 교회 자산이요, 이 가치로 본다면 자산이 8억이 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기본 통장이 한 5억 이상씩은 다 현찰부 보유하고 계시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은행빚도 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행빚을 얻는 것도 능력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는 7억이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주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냐는 거죠. 앞에 있는 목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작고 부족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에게 저는 굉장히 작아요, 모자란 종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작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목사님은 작지만 사모님은 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부족하고 작은데 작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주님이 오늘 주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다른 거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모든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주워 담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처음 담임 목사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쓴 글을 제가 어제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이 시뮬레이션 비행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처녀 비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사직서를 드리고 나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에 허탈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지만 급속도로 꿈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방주를 이끌고 나갈 리틀 선장이 될 것입니다. 그 방주가 어떤 메이커며 사이즈가 얼마나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원들을 구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라는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킨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가 될게요. 절대로 방주를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그 글을 쓰면서 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작된 걸음. 그런데 하나님이 작고 부족한 종을 선택하시고 써주셔서 오늘 주는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성취가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치 못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버리셔도 괜찮겠다,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넘어지지 않고 출애굽을 온전히 이루고 가나안까지 입성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되는데, 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왜 안 버리셨을까요? 그들을 왜 지켜주시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왜 인도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근거가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에 나오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긋나가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목사,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랬어요.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로 포기하지 않으심,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뜨겁고 순수했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청년들과 예배드리면서 늘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한 1년, 2년, 3년 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만 하는 기도,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사역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주 앞에 헌신시키면서 제가 외쳤던 한마디, 청년들을 향해서 얘들아,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제가 늘 외쳤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을 한 5년 정도 맡고 나서 성인을 의도치 않게 맡게 됐어요. 성인들을 강남이라는 곳에서 맡아보니까 성인들의 사는 환경이 그래도 괜찮고 여러 가지 주어진 게 넉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무엇을 행하려고 하면 항상 필요한 게 재정인데 재정 문제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런 재정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어떤 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이제는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데 필요하면 두드리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그렇게 협력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잃어가면서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진짜 길인 줄 알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의협심이 제 안에 있어서 교회 안을 향해서 쓴소리만 설교 때마다 막 외쳤습니다. 쓴소리,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돌아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제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마치 돌아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버린 금태섭 같은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그냥 안으로 쓴소리를 너무 쏟아내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었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교회를 세우는 길로 뽑아내지 않으셨을까, 지금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제가 교회 세운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저를 붙잡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망할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왜 망할 길을 가려고 해서, 왜 개척한다고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왜 피곤하게 만드냐고, 왜 걱정하게 만드냐고. 목사님, 망할 길 가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게 권면까지 하셨어요. 제가 서러운 반, 억울한 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만일 나에게 순종한다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다면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세운 교회가 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과부터 말하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심 가운데 주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가운데 주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여러분, 과정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알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때로는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건, 하나님,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과정 가운데 이건 아픔인데, 이건 슬픔인데, 이거는 고통인데, 이것도 사랑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주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셨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이곳에서 철야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릴 때 천사들의 콰이어 소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듣게 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었고,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세 가족이 왔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엄마, 그런데 목사님 옆에 저 두 사람은 누구야?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언약한 대로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광을 부으신 이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요즘에 제 주변에 열애에 빠지신 분이 계세요. 열애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열애 중이에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을 보니까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소비가 많아졌어요. 남자분인데 열애하기 시작하니까 소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재정 소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나가요. 표정이 어때야 돼요? 불편해야죠. 근데 그분의 표정은 밝아요. 해피해요.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해피한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비하는 게 결코 아깝지 않은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게 아깝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경에 언약된 모든 약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임종을 앞둔 장로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이분은 호흡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이분의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이분이 자꾸 이걸 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잠깐 호흡기 좀 떼보자. 그리고 호흡기를 가족이 들어서 이렇게 떼니까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유언 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목사님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지금도 그 장로님의 그 목소리가 가슴에 가끔씩 울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뭔가 해야지만,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늘 성실하게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면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걸 아시고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 부어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항상은 아니더라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결단케 하신 분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순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우리 건강 지키려고, 자녀들 지키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문제가 우리에게 안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을 허락하셔야지만 문제가 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권을 허락하셔야지만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총체적인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 광야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극복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절대 지나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고 가셨대요. 성경 볼까요?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갓난아이들, 어떻게 갓난아이들 교회 왔을까요? 최근에 태어난 우리 임두영 전도사님의 우리 아이 둘째 이래, 어떻게 왔어요? 이래가 막 지금 뛰어다녀요? 이래가 막 날라옵니까? 이래를 옮길 만한 드론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엄마가 이래를 유모차에 태우고 엄마가 안고 오니까 이 건너올 수 없는 길, 올 수 없는 길을 이래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대가 광야 시대인데 너희가 그것을 지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너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아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걸 8년을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또 어려움 다가오면 인간 목사는요, 수준이 약해가지고 수준이 낮아서 또 어려움 다가오면 또 흔들릴 거예요. 또 번민할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저는 시편을 좋아해서 다윗의 탄식의 시편을 함께 읽곤 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시편 89편을 다윗과 함께 고백을 했어요. 시편 89편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물질 문제, 재정 문제, 지금 건강 문제, 우리 성도들의 어떤 해결 문제, 그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흡족하지 않은 은혜가, 흡족하지 않은 응답이 아직도 더디니까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같은 고백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아야죠. 제가 교회를 준비하다가 정말로 힘들 때 탄식으로 쓴 글이 또 있어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SNS에 써놨더라고요. 구약을 묵상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만 따라서 광야를 행진한다는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을 거란 무언의 무시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모험이요 도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도대체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그리고 눈물 표시 2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한 줄 띄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려고요. 막혀도 계속 가려고요. 꺾여도 계속 가려고요. 그리고 또 한 줄 띄고 누군가가 이 SNS에 글을 본다면 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를 아신다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 당시에 심정이 지금 똑같이 느껴지진 않지만 제가 고백했던 한마디가 마지막에 누군가 저를 아신다면 지금 힘드니까 기도로 저를 좀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기도로 여러분이 지켜지는 역사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에 돌아보니까 제가 한 건 걱정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늘 걱정만 했더라고요. 1년에도 걱정, 2년에도 걱정, 3년에도 걱정, 3년째 돼서는 이 큰 부흥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걱정, 나중에는 또 4년쯤 되니까 성도들끼리 티격태격 하기도 하는 이 걱정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저는 걱정만 했어요. 이루신 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건 걱정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8주년이라고 해서 그냥 또 한번 가야지 해서 온 성도들도 있고 이 코로나19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세상에 이번 주에는 가리라 작정했는데 보니까 왕성교회 발 막 그냥 터져버려가지고 또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건 걱정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아무리 염려해봐, 네가 아무리 걱정해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줄 알아?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라? 너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은 하나님 한 발짝 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발짝 뒤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주는교회 8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부족해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는교회 성전 확장 이전도 성전 건축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약속 바라보면서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눈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걱정만 했네요. 우리는 걱정만 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고 번민할 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네요. 인도하고 계셨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우리 모두는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가슴에 얹어 볼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주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이요. 여러분 개개인이 멋진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여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는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주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